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부활절기 다섯 번째 주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번 주 중에 꽃샘 추위로 기온이 다소 떨어지고 한 차례 비도 내렸지만 들판에 가득한 완연한 봄은 더욱 그 기운이 짙어가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위스콘신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부활절기 다섯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효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기 다섯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죄 때문에 죽어 있던 우리들을 살려 구원하시고 또 그 죄성을 치유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되 오늘도 특별히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절과 또 7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전부터 공관 복음서 중에 맨 나중에 서여진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만민을 위한 기쁜 소식으로 교회 내의 이방인들에게 인종과 빈부와 출신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 것을 권면하면서 특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그러한 교제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1절과 또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너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아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절기 중에 맞는 다섯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사람들을 코이노니아, 즉 교제하는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을 닮아 서로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진정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싹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같이 밥 먹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같이 한번 밥이나 먹자라는 말을 마치 인사말처럼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은 같이 밥을 먹는 과정에서 서로 정을 나누고 또 마음을 하나로 이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한국 속담에는 밥상머리에서 정난다라는 속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도 무려 13번이나 주님께서 식사 교제를 하셨다고 나오는데요. 그만큼 누가는 사랑의 공동체는 바로 서로 간의 교제 공동체임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누가 공동체가 교제뿐만 아니라 어떤 특징들을 가진 공동체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AD 80에서 90년경 바울과 열두 사도들의 선교로 교회 내에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시리아 안디옥의 의사 출신인 또 이방인인 누가가 로마 출신의 이방인인 빌로에게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또한 죄로 말미암은 본성의 부패 문제를 치유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이자 또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교제케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누가 공동체는 하나의 크고 행복한
또한 교제하는 공동체로서 누가는 그 관계의 회복과 그 가운데 느끼는 행복을 식사나 또 잔치 혹은 식탁 교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에서 주님의 식사 교제가 총 19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무려 13번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누가복음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불렀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 즉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았던 1세기 헬라 사회에서의 사고방식은 실은 음식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또한 생명을 나누고 또한 사랑을 나누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일날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은 주님께서는 식사 예절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사심이 없이 다른 사람을 초청해야 하는데 이런 사심 없는 식사 요청은 결국 천국의 상급으로도 쌓인다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초청한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해온 것처럼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등 적절한 환대를 주어야 하는데 심지어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초청했을 때에는 초청한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고 또 초청받은 사람들은 정당한 초청을 피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초청받은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려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식탁 교제가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 그리고 겸손으로 특징 지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누가의 식탁 교제는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을 통해 사도행전 시대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식탁 교제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하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를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코이노니아, 즉 교제 공동체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실은 그러한 표면적인 가르침, 즉 식탁 교제에서의 에티켓에 대한 가르침에 더하여 실은 숨겨진 메시지도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다섯 부류의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에게는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그들의 표면적인 환대 뒤에 숨어 있는 거짓 경건, 즉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한 그들의 의도를 밝히 드러내셨고 또 초대받은 손님들에게는 7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아 주셨으며 초대를 한 주인들은 12절에서 14절 말씀처럼 그들의 환대를 통해 되갚음을 받고 또한 존경을 받으려 한 거짓 환대의 마음을 고쳐주셨으며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15절에서 24절 말씀처럼 자기들을 초대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나무라하셨으며 무스 사람들에게는 25절에서 35절 말씀처럼 초청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응하지 말 것을 지적하여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식탁 교제와 같이 복음의 구심력,
이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원심력, 즉 밖으로 나가는 힘이죠. 즉 선교도 동시에 강조되어 누가 공동체의 이 교제가 배타적이 되거나 혹은 교회 내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위한 여행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나타나는데 상세히 살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의 긴 여행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에 이르기까지 10장에 걸쳐서 전체 기사 중에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무려 15장에 이르기까지 약 57%를 차지하고 있는 등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전도 여행과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선교 여행이 서로 좋은 대조를 이루면서 두 권의 책에서 선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누가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바로 선교, 즉 복음 전도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는 한편으로는 식사 교제를 중심으로 한 교제 공동체의 그러한 구심력, 내적으로 서로를 결속시키는 힘이 이제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또한 교회가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누가 공동체를 내적으로는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교제 공동체요. 또 외적으로는 만민을 위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교제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것은 누가가 그의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예배,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1장에서부터 실은 마리아와 사가랴의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2장에서는요,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고 또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19장과 24장에서는 제자들의 찬양 등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러한 사건 혹은 말씀이 8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즉 2장 20절에서는 아기 예수를 본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5장 25절에는 중풍병을 고침받은 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5장 26절에는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을 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7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장 13절에서는 18해 동안 귀신 들린 여자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고쳐주시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17장 15절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자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18장 43절에는 맹인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23장 47절에서는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등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별한 주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이 선교를 중심 주제로 하지만 그것은 내적인 교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어떤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또 교회 밖으로는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개신교회의 종교개혁의 5대 원리는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 솔리데오,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기도하옵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고 오직 성경에 근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기 5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이 땅에 도래시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교회 안으로는 하나됨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 밖으로는 만민을 위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되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말세의 때를 살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의지하되 오직 성경을 기준 삼아 오직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은사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섬김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기 5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봄이 주는 에너지로 더욱 힘을 내시며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특별히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로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